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뢰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셨고 또 사활로 대속해 주셨고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예수님 믿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도 예수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주와 같이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이 모든 역사가 전적 우리 주님의 사랑이요 전적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를 세상에 두어 살게 하는 게 좋습니까? 어서 천국에 데리고 가는 게 좋습니까? 천국에 빨리 가는 게 좋습니까? 세상에서 예수님 형상을 골고루 받아서 주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변화하는 게 좋습니까? 세상 천국 빨리 가는 게 좋아요? 그런 사람은 되게 아이고 세상이 너무 불편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탄식하는 소리가죠. 그러나 그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가기 전에 우리가 갖추어야 될 인격과 능력을 지혜를 갖추어 가야 되지. 갖추지 못하면 다 헛일이요. 우리 인격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고 우리 능력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로 점점 충만해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는 그것이 뭐냐? 세월을 다 허송해 버려서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참 주님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사람 따라 세상 따라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내 현실을 주님이 어떻게 살아라 하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남은 생애는 세월을 아끼고 삽시다. 세월을 허송하지 맙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주님 따라 살지 못하도록 우주에 들어온 악령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어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기회 있는 대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세상과 짝하여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을 다른 거 생각하도록 해가지고 말씀 못 듣게 하고 있습니다. 눈도 뜨고 앞으로 보기도 하고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이 마음과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잘 붙들지 않으면 큰일이에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일해보고 또 직장에 가서 일해보면 주님 떠나서 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를 주님을 머리로 딱 모시고 사는 사람 참 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의 지혜가 자기 지혜되고 주님의 능력이 자기 능력되고 주님의 사랑이 자기 사랑이 돼서 예수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자신이 변화되고 성화됩니다. 다윗이 참 지혜가 있어가지고 왕 됐습니까? 그저 막내이로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이리떼를 쫓는 데는 내 능력 가지고 안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하고 어릴 때부터 목동일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물맷돌 가지고 짐승 들어오면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길렀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골리앗 대장 앞에 가가지고 조그마한 소년입니다. 아직 청년 시절도 안 됐죠. 소년 시절인데 내가 저 대장 물리치겠다고.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맹수를 물리칠 때에 용기와 믿음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대장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 합니다. 총은 없고 그때 칼을 가지고 두구를 선 말을 탄 골리앗 대장 나하고 한번 싸우자고. 물맷돌 그거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 가지고 가서 큰 소리 치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서성주사. 생각 안 해봤어? 목동 시절에 양을 칠 때에 내 능력 가지고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래야 된다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그저 산에 양치면서 목동하면서 그걸 연습한 거예요. 주님, 저 늑대가 왔습니다. 호랑이가 왔습니다. 내가 저걸 어떻게 물리치겠습니까? 꼬마인데. 물맷돌 가지고 탁 치니까 눈을 콱 맞아가 쾌하지만 끄꾸러지고 머리 탁 맞아 끄꾸러지고 그리고 딱 물리치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다 배웠지 않아요? 연습했고 배웠고 연습했고 숙달했고 이러니까 골리앗 대장 앞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장로님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기억해요? 예?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니까 얼마나 우습겠어요. 사울왕이 입었던 갑옷도 이건 내가 못 입겠습니다. 벗어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물맷돌 하나 들고 골리앗 대장이 이래 보니까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렇지만 다윗 속에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가 솟아난 거예요. 이것 가지고 저 대장을 오늘 내가 물리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다윗은 믿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인도,
주님의 인도. 이걸 양치면서 연습하고 배워놓은 숙달 된 게 있는데 물맷돌로 돌로 쳤는데 어째 투구도 다 썼는데 거기 요가가 탁 맞죠? 거기가 팍 쓰러지는데 블레셋이 다 도망가잖아요. 그걸 사울왕이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런 능력을 오늘 또 우리 평소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연습하십시오. 무슨 연습? 무슨 연습?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 주님이 나의 머리 되어 주시는 연습. 내가 주님을 따라서 생각하는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서 지혜 있게 사는 연습. 이 평소에 해야 돼요. 세상에서 이걸 연습했을 때에 악한 자가 어떻게 올 때라도 능히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실력이 나옵니다. 평소에 연습하지 않으면 되죠. 그래서 다윗이 왕 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사울왕이 참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양안치고 이제는 왕궁에 가서 사울왕의 사랑을 받고 이제 왕이 되도록 기름 보니까 사울왕이 시기할 만큼 능력 있고 존귀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대강 예수 믿어도 됩니까? 그래 믿을 우리들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첫째 뭘 말씀합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게 첫째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게 참 허무한 거 절대 아닙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억지로 사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먹고 입고 사는 의식주 때문에 사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은 다 주님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장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할 것을 지혜 없는 자, 첫째 아담같이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같이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 그 표준 삼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일 잘 믿는 사람 표준을 삼으십시오. 예수님을 제일로 표준으로 삼으십시오. 그래만 살면 돼요. 꼭 예수 믿으면서 잘 못 믿는 사람들 그 보고 쳐다보고 늘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사는 신앙생활은요, 그게만 눈에 들어오니까 신앙이 절대 안 자랍니다. 언제든지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해야 돼요.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 살게 했지만 왜 에덴 동산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거기 가서 살도록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원인이에요. 에덴 동산에 살게 했는데 오늘도 지혜 없는 자같이 살면 주님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현실을 만들어 주는데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서 밤낮 찌르는 고통, 근심, 걱정, 원망, 불평, 낭망 속에서 삽니다. 원인은 뭐 때문에 그래요?
지혜 없는 자 같이 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입고 33년 4개월을 사셨지만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뜻이 뭐 때문에 나를 세상에 보냈느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사명, 요구, 명령, 그것이 뭔가? 그것이 뭔가? 여기 있어도 저기 있어도 언제 쓰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찾아서 믿고 순종해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겠다. 그것이 내 양식이라.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내 인성이 신성을 닮아가는 데 있어 양식이라. 이게 참내 양식이라. 그렇게 믿고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래가지고 첫째 아담의 자손 대대로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됐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믿는 모든 사람들도 다 주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그 영광과 총기 최종 결과는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지혜 없는 자 아담의 자손들은 영원한 유황 불못, 지혜 있는 자 예수님 따라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주님 영광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 오늘 믿는 우리들이 요 한 절 말씀 가지고 자꾸 생각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에 와서 살았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걸 제자들에게 말씀할 것만큼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예수님은 아시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꾸 선포하잖아요. 이 마태복음에서 5번이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때 놀라서 도망가지 말라고, 참 제자되라고. 그렇지만 세상은 무섭습니다. 어렵습니다. 많은 원망과 불평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순종하는 데에 거역이 없습니다. 의심이 없습니다. 불만이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순간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숨을 거두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같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생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단독 스스로 주관이나 자율이나 사욕으로 말하거나 일하거나 행동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근데 믿는 우리에게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려고 하는 옛사람 요소가 하나 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피와 성령과 진리를 따라 사는 요소가 있고, 이 둘이 항상 내 안에 있지 않아요? 옛사람은 악령에게 미혹받아 살도록, 새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도록 이 두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피동되느냐가, 어디에 따라서 움직이느냐, 생애가 결정됩니다. 우리의 생애,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성령으로 당신이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예수님의 인성은 신성과 함께 동거 동행 동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같이 주의하기를,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에 뭐라고 했나, 우리에게는 이 귀한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당신의 기쁘신 뜻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 판단이 나옵니다. 소원도 생깁니다.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일에 말씀에 삐뚤어진 걸음을 끊지 아니해야 되겠다. 이래서 주님 주원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소서. 뭐가 있게 하세요? 우리에게 뭐 있게 하세요? 산 소망과 믿음, 이것을 잊게 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우리의 소망과 믿음은 주 외에 없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오늘 교회 와서 주님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않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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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를 가도 주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전대 한다도 주님 어디로 인도해야 됩니까? 뭐든지 주님하고 의논하고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해야 되겠다. 요 첫째입니다. 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완전히 주님 찾으십시오. 예수님 같이 조심하고 주의해야 돼요. 조심하고 주의해. 그렇지 아니하면 좌로 치우치든지 우로 치우치든지 악령은 기회 있는 대로 넘어지게 하고 세상 따라가게 하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말씀을 기억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악령의 역사가 항상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악령 마귀는 없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있게 해놨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생활이 능력 있게 하려고, 지혜 있게 하려고, 복되게 하려고, 이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현실, 우리 현실은, 세상 현실은 참 복된 현실이요. 내 일평생 가운데 과거보다 미래보다 오늘이란 현실이 가장 복된 현실이요. 내게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현실이요. 영원 무월 준비할 수 있는 현실이요. 내 자체가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갈 수 있는 복된 현실인데 현실을 닥치고서 그저 세상을 따라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나오거든. 내가 변했다. 내가 변했다. 뭐로 변했어요? 옛사람으로 변했다. 세상 따라가고 있구나.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구나. 자기를 두고 회개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이거 회개 없이는 세상 따라가고 맙니다. 사람 따라가고 있고 돈 따라가고 있고 일 따라가고 있고, 예?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들을 내가지고 자꾸 세상 따라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세월은 내 현실이 모이면 세월이 되는데, 이 세월을 가만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아니했을 세월을 허송했고 믿음으로 했을 때는 세월을 성공했단 말이에요. 나의 생애, 참 다윗은 나의 생애에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오늘 또 우리 이렇게 찬송하고 노래 부를 수 있도록 믿음이 돼야 됩니다. 나의 생애, 나의 평생,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심이 항상 따르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의 영원한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걸 세상에 있을 때에 똑똑히 알고 경험하고 체험했으니까 그 시로 표현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내 현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 하지 말고, 그건 죄입니다. 그러고 나면 내 좋은 현실을 만들어신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 현실은 가시와 엉거기가 나는 현실과 똑같습니다. 내가 변하면,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내 환경이 바뀝니다. 내가 누구 따라가면? 주님 따라가면. 내가 누구같이 생각하면? 예수님같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내가 구별해서 세월을 말씀을 따라가야 되지. 말씀 따라 세상은, 보이는 세상, 말씀 외에는 다 세상이요.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짐승이든지 하늘이든지 좋은 직장이든지 뭐든지 보면 어떤 형편에 처해도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것은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요거는 죄가 되나 의가 되나 선이 되나 악이 되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동행해 주시나 주님이 난 너 모른다 하는 자가 되나 말씀을 가지고 구별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내가 되도록 하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왜 때가 악합니까? 악령 마귀는 저희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줄 알고 기회 있는 대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가고 미혹하는 것과 똑같이 오늘 또 뱀이 와서 미혹하느냐? 아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래야 돈이 벌린다 하니까 그만 돈 벌리는 그걸 보고 주님도 말씀도 기도도 신방도 전도도 다 던져놓고 돈 버는 데만 쫓아갑니다. 그 속에 누가 인도하고 있어요? 돈 속에 누가 인도해요? 마귀의 미혹이란 마귀의 미혹. 우리는 그래 살 우리들이 아닙니다. 이 일을 보면 이 일을 하면 돈을 얼마나 벌고 출세를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마음이 싹 생기도록 악령은 미혹하고 그만 일만 잘하려고 일만 해가 돈만 벌려고 여래 하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주님도 두렵지 않아요. 주님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겨요. 그게 악령의 미혹. 이런 것을 두고 때가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여기기 때문에 내 마음의 욕심을 품능을 따라서 그때마다 내 눈에 보이고 들리고 생각되는 것을 자꾸 바꾸어 놓습니다. 자꾸 바꿔놔요. 내 속에 모든 지식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자꾸 암송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2절까지 몇 가지 명령? 기본 명령 몇 가지요? 10가지. 그 외우는 게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요?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는 그 걸음 걷도록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이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듣고 잊지 말고 외워서
묵상하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데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도록 악령은 세상 온갖 것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이러니까 권세를 탐하는 사람은 권세를 가지고 미혹하고 돈을 탐하는 사람은 돈 가지고 미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그렇게 먹고 싶은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이 하와의 욕심 아닙니까? 하와의 욕심 아니요. 그 욕심이 하와 속에 와 생겼어요. 악령 마귀가 와서 하는 말을 듣고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그 말과 함께 마귀는 하와 속에 와서 마음을 주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생각도 안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안 하고 덜렁 따먹고 또 하나 따가지고 여보 당신 이것 좀 먹어보세요. 그리하면 지혜 있습니다. 우리 장래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나고 자식도 좋은 자식을 낳아서 잘 기르고 힘 있으면 이거 먹어보세요. 덜컥 먹습니다. 누구 말 듣고? 자기 아내 말 듣고 자기 아내 말 듣고 하나님 말씀은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도 안 하고 거기에 지혜 없는 자 아니에요? 그 결과는 극과 극입니다. 오늘 믿는 우리에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사건을 만날 때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주의하죠?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나 그렇게 생각해서 지혜 없는 자 아담 하와같이 행동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예수님같이 행동해라.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왜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유가 16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세히 주의하지 않으면 내가 살고 있는 세상, 나의 주위, 환경, 현실은 악한 세상이에요. 악한 세상. 세상 임금이 마귀입니다. 마귀. 여기에 대해서요. 참 계시록 17장 가면은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일곱 머리, 열뿔 짐승. 세상이 일곱 머리가 세상에 머리가 어떻게 짐승이 머리가 7개 있는 짐승 봤어요? 머리가 7개 돼 있는 짐승 봤어요? 그 괴물이지 뭐 괴물이. 그건 뭔가 하면 세상을 움직이는 세력, 정치 세력, 정치, 문화, 과학, 예술, 종교, 철학 이런 게 세상을 끌고 가고 있잖아요. 과학이 끌고 가고 문화가 끌고 있고 예술이 끌고 가고 있고 정치가 끌고 가고 있고 경제가 끌고 가고 있고 이런 세상의 굵직굵직한 세력들이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세상 7머리. 우리가 보니까 대단한 것 같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다 놀래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시험을 쳐야 된다, 부지런히 돈을 벌어야 된다 이라고 모든 사람이 세상 따라가고 있어요. 뿔은 힘을 말합니다. 인간의 힘. 대단한 권세를 가지니까 힘이 나오죠. 공부를 해서 지식을 가지니까 힘이 나오죠. 학력을 가지니까 힘이 나오죠.
이런 세상 속의 역사는 그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속의 왕초는 누구요? 악령 마귀예요. 세상 임금 마귀. 법대로 살아야 된다. 과학대로 살아야 된다. 참 윤리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 다 악령이 내어놓고 사람들을 속이고 깨우는 길 아닙니까? 영생하는 생명길이 그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이래 물으면 신정동에 아삽니다 하는 소리가 막 크게 나올 긴데 왜 이렇게 하고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좁은 길을 말씀합니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생명길을 말씀합니다. 영생하는 이 생명길은 오직 주님과 주의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 안길을 열어놓고 가는 데는 세월을 허송하지 마라. 그만 먹고 입고 사는 것 그것 때문에 허둥지둥 밤낮 그것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성경도 못 보고 기도도 못 하고 참 불쌍한 세월이. 잠시 후 심판 때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걸음을 내가 살았나 하는 것을 그리스도 앞에 설 때는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오기 전에 오늘 주님 앞에서 깨닫는 자가 지혜 있는 자 아닙니까? 이래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허송하지 말아라. 나 평생 살아온 것을 너무 허송 많이 했습니다. 돌이켜보면서 오늘 주일 우리는 회개하는 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심령의 눈이 밝아서 우리의 앞길을 환하게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시야가 있어야 됩니다. 돈으로 가리고 권세로 가리고 그저 세상 온갖 좋은 걸 가지고 가려놓으니까 안 보이죠. 걷어치압을 다 걷어치워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환하게 나의 갈 길이 시온의 대로가 보입니다.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한 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누가 주장하고 있으니까? 악령이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윤리를 따라 살아야지. 도덕을 따라 살아야지. 법대로 살아야지. 과학으로 살아야지. 예술로 살아서 참 재밌고 즐겁게 살아야지. 거기서 좀 빗나가면 도박도 나오고, 거기서 좀 나오면 노름도 나오고, 그러면 또 마약도 나오고, 그건 좀 더 치우친 거죠. 그것만 나쁜 거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심판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죄란 말은 삐뚤어졌다는 말이요. 진리가 아닌 것은 다 거짓입니다. 이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세히 생각해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는 이 걸음을 걷도록 해라. 세월이 신속하게 지나가니까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신인데 이 세월은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닮아가는 현실인데 이 세월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서 주와 같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나의 인격과 실력을 마련할 수 있는 보배로운 현실임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한 주 한 주 하루 시간마다 믿는 사람은 안팎의 눈을 가지고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몇 절에 그래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생명은 있는데 생명생활하지 아니하고 굴굴 세상과 함께 잠자는 자야. 일어나라.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치시니라. 밝은 빛으로 환하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이죠. 이래서 이 세대를 따라서 살았던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16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참 주여 내가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악한 세상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과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못 먹어도 못 입어도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과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순간순간 목사가 되기까지 그런 마디를 돌아보면요, 훅훅 돌았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참 많았어요. 우리 신앙은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만큼 주님에게로 더 가까이 갑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만큼 주님에게로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의 더 사랑을 받습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회개가 없이는 17절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자, 17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회개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는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악한 세상 따라 산 게 어리석은 거 아니요? 우리가 어리석은 자는 첫째 아담과 같이 사는 것이 어리석게 살았고, 옛사람으로 살아왔던 게 어리석은 것이요, 육체대로 세상을 따라 산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나 좋도록 산 것이 다 어리석은 것이요, 나 위하여 산 그 삶이 다 어리석게 산 것이요, 세월을 다 허송했다 이 말이요. 우리 주님이 대속하신 것은 나 위하여 살게 하십니까? 주 위하여 살게 했습니까? 주 위하여 살게 했다. 이렇기 때문에 나 위하여 살았던 것이 허송이요, 천국 건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 건설만 하고 살아왔어. 홍포 입은 부자의 생애는 세상을 위해서 살았는데 죽고 보니까 그것이 다 아무 소용없더라. 아무 소용없더라. 이거 내 동생들에게 가서 좀 아브라함을 시켜서 좀 전해주세요. 때가 지나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대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회개해야지.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전하면 그럴듯하지만 그것이 안 된대. 이런 큰 구렁이 있어. 안 된다. 옳게 삽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행할 것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내가 당면한 형편에서 주님이 왜 이런 형편을 만나게 해주셨나? 주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찾아서 이게 주님의 뜻이다, 여기 주님이 기뻐하신다, 여기에 주님이 복 주신다,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이걸 좀 깨달아라, 이해하라는 말은 내 이성이, 내 마음의 이성이 알도록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라는 말이요. 그래서 마음의 이성이 옳다 인정하면 성령이 와서 일을 칠 때에
성령이 내 생각이 옳다, 내 판단이 옳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성령의 인침을 받기까지 참으로 깨닫고 믿는 사람이 되라. 이해하는 사람이 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번 한 주를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리하면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못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술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방탕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못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난 술 안 먹는데요, 탁주도 한 잔 안 마시는데요, 그 술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술은 그리스도인이 정상의 걸음을 걷지 못하는 모든 비정상을 방탕이라, 허랑방탕이라 합니다. 허랑방탕. 인간의 지식으로 세상을 어떻게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살아도 너는 술에 취했다, 너는 술에 취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첨가하지 못하고, 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믿고 순종해야 성령이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하고 역사해 줍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끝에 15절에 우리 21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우리가 복종하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믿음 생활을 피차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하고 관계에서 주님에게 복종이 되도록 경외하는 신앙생활, 부부간에도 아내도 남편을 도와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이 되도록 살아라. 남편은 아내와 함께 그리스도에게 복종이 되도록 살아라. 자식은 부모와 함께 그리스도에게 복종이 되도록 살아라. 부모는 자식과 함께 그리스도에게 복종이 되도록 살아라 하는 걸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서서 우리를 주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려고요. 아내가 남편과 결혼해서 남편 오른쪽에 서게 되도록, 남편 오른쪽에 보호를 받도록 주님이 역사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삶을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광의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우리가 다 내 사랑하는 신부야 하고 주님 오른편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준비합시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